자, 오늘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성경에 여자 창기 남자 창기 있네 그랬어요. 이건 또 뭔 얘기냐. 지금 모세가 설교하잖아요. 모세가 설교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성전 출입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되겠는가. 지금 여기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자, 그래서 여기 창기라고 하는 것은 매춘부예요. 이거는 돈 받고 하는 매춘은 아니고 고급 매춘입니다. 자, 고급 매춘은 뭘까요? 돈 받고 매춘하는 것보다 고급 매춘은 뭐냐면 종교적인 매춘이에요. 자기들 말로는 거룩한 매춘이야. 자, 예를 들면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그 바알 신전에 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 중에 일부분이 뭔가 하면 거기 바알 신 성전에 그 창기들이 있어요. 예? 여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성관계를 맺는 거야. 그게 바알 신을 섬기는 예배 중에 하나야. 야,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처럼 보이죠. 어떻게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 신을 섬기러 갔는데 여자하고 잠을 잘까? 그거 왜 그런가 하면 바알 신이라는 게 무슨 신이냐면 바알 신은 농사 짓는데 이렇게 축복하는 신이에요. 바다에 나가가지고 고기를 잡는 데는요, 고기 잡을 때 안전하게 고기 많이 잡는다는 신을 섬겨. 그럼 농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은 뭐겠어요? 추수 풍년되게 하는 게 신이야. 자, 그럼 풍년되게 하려면 뭐가 되냐면 비가 와야 돼. 비가 와야 되죠. 자, 비가 오려면 뭐가 돼요? 구름이 막 껴가지고 비 왔지 어제. 그래가지고 비가 콕 떨어집니다. 근데 그거는 홍수가 아닌 이상에는 축복이 비요. 비가 와야지 농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올 때 그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뭘 생각했냐면 남자 여자가 같이 잠을 자고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이 비 오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비슷하죠. 둘이 좋아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가 생기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그 농사를 잘 하는 축복의 신인 동시에 바알 신은 뭐냐면 농사를 잘 하려고 하면 비만 와서 되는 게 아니라 일꾼이 많아야 돼. 그럼 일꾼이 많으려면 어떻게 되죠? 자식을 잘 낳아야 돼. 그래서 풍년을 주는 신은 다산의 신이에요. 자식을 많이 낳게 하는 이 생산이 굉장히 왕성한 신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 여자 성전의 그 창기하고 말하자면 여자 사제죠, 그죠? 예, 그 여자하고 동침하게 되면 하늘에서 우르릉 광해서 비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애도 쑥쑥 나가지고 자식도 많이 준다. 그게 이제 바알 신이에요. 그게 바알 신을 섬기는데 바알 신을 섬기면서 그거를 하면은 그게 진짜처럼 보여지잖아요. 자기가 바알 신이여 그랬는데 가서 여자랑 동침하고 그런 의식이 있다고 그러면은 통일교에서 참여 그랬죠. 문선명 막 피가름 한다 해가지고 나중에는 막 합동 결혼식으로 바뀌어졌잖아요. 뭐라 하니까. 그러니까는 자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 자손이 거룩해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이론과 실제가 맞잖아.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거룩한 매춘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가서 보니까 막 그 바알 신 섬기는 성전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겠죠. 우리 또 이런 거 해볼까? 그런 거 생기겠죠. 그러니까 창기와 또 남자 창기와 여자 창기와 자기 동침하는 이런 성적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안 된다 얘기예요. 안 된다 얘기입니다. 그거 하지 말란 얘기죠. 그것은 그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서 일부일처제 결혼해가지고 평생토록 그 부부의 도리를 지키고 혼인의 순결을 지키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러 오는데 딴 여자랑 불륜의 관계를 하고 왔어. 그럼 어떻게 될까? 비슷한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거룩한 산제사야. 그러니까 오늘 세수 안 하고 오신 분들은 산제사 아닌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세수도 하고 와야 되지. 근데 세수하고 화장은 쫙 하고 멋있게 하고 왔는데 어젯밤에 불륜의 관계를 저지르고 왔어. 그럼 뭐가 돼? 세수해서 꽝이야. 그죠? 그러니까 자기 몸이 성전이라. 자기 몸이 성전이라. 그러니까 이 그 예배 중에서 가장 잘못된 예배가 뭔가 하면, 예배 중에서 가장 잘못된 예배가 뭐냐면 우상하고 둘이서 합쳐지는 게 제일 잘못된 예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예배가 제일 잘못된 예배야.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뭐 눈으로 보고 뭐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성찬식 같은 게 왜 거룩한 예식인가? 성찬식은 거룩한 예식, 세례와 성찬 둘 중에 성찬입니다. 그러면 성찬식 같은 것이 왜 거룩한 예식으로 성례로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그게 듣는 말씀을 항상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어.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죄 사함 받아. 이거 아니에요. 듣는 거. 근데 성찬식을 할 때는 떡과 포도주가 등장하죠. 성찬식에 떡과 포도주가 등장하죠. 그래서 지금 이 떡을 먹고 이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고 이것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용서받은 거다. 그냥 먹어라. 먹잖아요. 그러면 성찬식 할 때는 좀 짜릿하겠죠. 성찬식 하는데 떡을 먹으면서 어젯밤에 본 드라마 생각하거나 포도주를 마시면서 술집에서 막걸리를 먹던 생각, 이렇게는 안 하겠지. 안 해봤어요? 그럼 내일 다시 성찬식 해볼까요? 이번 주일날 성찬식 하는데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어떻게 죄 짓는 생각하거나 혹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그러니까는 오늘도 다 알았어. 그런 얘기 또 하지 마.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걸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성찬이 거룩한 성례 예식 중에 교회 예식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기가 어려워. 하나님의 영이시고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는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일단 우리 몸이 중요해. 우리 몸이. 그러니까 우리 몸이 창기하고 연합한 그런 몸이 되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는 영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영이면, 천사처럼 영이면 매춘부랑 동침하겠어 안 하겠어? 재주가 없지, 못하지. 차라리 우리도 천사였으면 좋겠죠. 천사만 결혼은 안 합니다. 천사는 결혼 안 하죠. 성이 없어요. 남성, 여성이 없다니까. 그 결혼도 안 하지. 그러면 고달픈 인생이 없겠지. 에? 연애하느라고 힘들어. 결혼하고 나서 결혼식 하느라고 힘들어. 결혼하고 나서 부부싸움 하느라고 힘들어. 끝까지 참고 죽는 날까지 사느라고 힘들어. 적어도 그런 건 없을 것 같아. 우리가 천사였다면. 그러니까 천사는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여자 창기를 봐도 아무런 생각도 없고 동침할 수도 없어. 근데 우리 인간은 할 수 있어.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어디와 연합되어 있는가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문제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라올 때는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예? 말로는 하나님 주여 이래놓고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했는데 우리의 몸은 저기 창기한테 가 있다. 매춘반한테 가 있다. 그러면은 예배가 될 수 없다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은혜롭다 얘기를 하는데, 그 은혜롭다는 얘기는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죄를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다는 말은 맞아요. 근데 한 번 은혜를 받았으면 깨끗한 몸을 유지하고 와야 됩니다. 근데 세례 받을 때 다 청산했는데 세례 받고 나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더니 가서 매춘부하고 놀고 막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러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몸이 예배의 제물이야. 우리 몸이 제물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받음직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예배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러 이렇게 오면은 안내위원들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하잖아요. 사실은 그건 너무 심하게 하면 안 좋은 것 같아. 너무 심하게 하면 안 좋고, 뒷조사 다 해가지고, 예? 뒷조사 다 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에, 지난 한 달 동안에 뭐 했냐? 예? 뭐 했냐 해가지고는 검사 다 하는 거야. 검사 다 해가지고 이상한 짓 했으면은 너는 못 들어온다고서. 입장 불가. 입장 불가 하는데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뭐 안 가봤지만은 나이트클럽 같은 데는요, 우리 모세 한나 어르신들은 그거 돈 많이 준다 해도 입장 불가할 거야. 모르지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모인 데가 있는지. 그런 데 있다 하더라고. 할아버지 할머니만 모이는데 거기도 마음에 안 들면 입장 안 시킨다 하더라고. 입장 불가야. 그러니까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입장 불가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기 전에는 그랬다는 거 받아준단 말이야. 근데 믿고 나서도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더러운 짓 다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고 화장하고. 그래서 내 예배 시간에 그랬죠. 예배 시간에 화장을 하고 오거나 옷을 너무나 차려입고 오면은 약간 의심이 된다. 예? 얼마나 못한 게 많으면 그렇게 이렇게 하고 왔을까? 있는 대로 하고 와라. 있는 대로. 왜 하나님께서는 있는 대로 하고 오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 얘기지. 그래서 막 우리 권사님 아니에요 오늘. 기도니까 이렇게 하신 거예요. 또 시험 드실라? 뜻없이 한번 나타났는데 너무나 막 이렇게 하고 오면은 도대체 뭘 하고 왔을까? 이런 생각이 하면 안 되는데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기를, 야 너희들 몸이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고 오냐. 그리고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고 나서 그거 하거든요. 성전 창기들 하고 동침하는 일을 해요. 예배 의식 중에 하나로. 그런 거 본받지 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 두 번째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자, 창기가 번 돈, 매춘부가 번 돈. 자, 이 돈은 뭐예요? 개 같은 자의 소득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개 그랬는데 우리가 성경은 성경대로 읽어야 됩니다. 지금 개는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가로치고 여기 지금 2016년도의 개는 아님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성경 모세가 기록할 당시에 이 개는 집에서 키우는 개가 아니에요. 지금은 집에서 키우는데 고3 1등, 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고3, 그 다음에 개, 제일 꼬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제일 안 됐기 때문에 어버이날만 할아버지 할머니 1등. 하루만 운명을 바꿔주는 거야. 불쌍해. 그러니까 지금 뭐죠?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사람보다 나아. 아니 개가 군대를 갔다 와요? 아니면은 대학교 시험을 쳤어요? 재롱 꼬리 한번 흔들면은 한 달 내내 먹고 살잖아. 에? 그러니까 그런 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개는. 여기서 말하는 개는 그냥 이렇게 들개, 그냥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개. 그래서 주로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고 살거나, 요즘 고양이들 많죠. 집 나간 고양이들, 집 없는 고양이들 많잖아요. 쓰레기통을 먹고 살거나 아니면은 죽은 시체 뜯어먹고 사는 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럽고 불결한 것의 상징이고 죄에 대한 상징이 개야, 개. 개 같은 나를. 그럴 때는 죄인인 나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기가 번 돈은 개 같은 소득이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 했어요.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 했어.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그 재정부에서 올린 그 헌금, 거기 보면 이제 헌금 봉투가 다 올라와요. 그래서 헌금 봉투 이름 확인이 안 하고 쭉 봤는데, 이제 감사헌금은 봐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말을 안 쓰는데 감사헌금에는 막 쓰잖아요. 뭐라고. 뭐 감사할 일 뭐 쓰잖아요. 그랬는데
예, 어느 청년이 감사헌금을 했는데 10,000원인가 했는데 이렇게 썼어. 청년 예배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헌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돼서 오늘 감사헌금을 드린다. 이렇게 썼어. 그거 굉장히 잘한 거예요. 아마 제가 굉장히 험악하게 한 것 같아. 감사도 안 하는, 감사헌금도 안 하는 너희들은 평생에 감사할 일이 없을 거다. 아마 나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맞는 말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 없으니까 너는 평생에 감사할 일이 없도록 살아라. 근데 나는 감사할 일이 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만 주시겠죠. 예? 그러니까 예배에 은혜 받는 거는요, 사실은 우리가 쇼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예? 쇼를 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쇼를 보더라도요, 거기에 있는 관중들이 고3 수험생들 앞에서 쇼를 하면요, 썰렁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야구장 가서 야구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응원 단장이 나와서 막 응원하라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면 뭐 막대기도 주고 막 하잖아. 그러면 손바닥도 마주쳐야지 응원이 되는 거지. 선수들이 아무리 잘한다 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흥이 나는 게 아니야. 그냥 지가 흥 나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그런 거 하잖아. 왜 그 야구장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아예 그냥 맥주나 이거 닭 같은 거 막 다 사가지고 가서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 그냥 지가 스트레스 풀고 놀러 가는 거야. 뭐 야구 이겨도 그만이고 져도 그만이야. 가서 소리 막 지르고 지멋대로 하는 거야.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예,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감사헌금. 내 인생에 감사할 일이 많아서 감사 이렇게 써야 되는데 나는 절대 없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감사 절대로 안 줄 테니까 알아서 하시오. 예, 감사해야 됩니다. 예, 액수가 많고 적고는 형편에 따라 하는 거고 감사해야 돼. 제가 또 이렇게 봤거든요. 저희 큰아이가 이제 그 공중보건이 끝나고 오늘 내려갔어요. 이번 주일부터 이제 응급실이에요. 그런데 이번 주에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보니까 이은규 감사헌금 30만 원 이렇게 했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했네. 예, 감사헌금 30만 원 했으니까 받는 게 뭐가 있다고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 끝났으니까 3년 2개월 끝났으니까 이제 감사한 거야. 근데 사실은 그게 훨씬 낫지. 물론 내가 잘 지내고 감사헌금 30만 원 하는 게 낫지. 그러면은 사고 쳐가지고 잘못될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우리 아는 그 상주에서 있었거든요. 상주 보건소 안에 한 20군데가 있습니다. 상주시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상주시가. 거기에 보건소에 이제 보건지소들이 한 2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고 친 사람 어떻게 쳤는가 하면요. 치과인데 치과 공중보건인데 술집을 간 거야. 그 술집 간 것도 그 지역에 그 치과를 개원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병원을 하고 있는 분이 이 군 복무 대체하잖아요. 공중보건이들이 오면.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그러니까 후배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격려하는 차원에서 안 맞는 사람들 나와서 이제 밥 먹고 술 먹잖아. 그래서 술 먹으러 간 거야. 그랬더니 거기서 초대한 손님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그 여 종업원하고 시비가 붙은 거야. 시비가 붙어서 뭐가 뭐 기분이 나빴나 어떻게 해가지고 칼로 그 여 종업원을 막 이렇게 위협을 한 거야. 위협을 한 거야.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거기 술집 같은 데는 막 깡패들이 많잖아요. 조폭들이.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늘씬하게 얻어맞았어. 얻어맞았어. 그래서 그 사건이 그 알려질 사건이 아닌데 자기가 기분 나빠서 너 막 이래가지고 칼로 위협을 했는가 봐. 그러니까는 달려와가지고 패가지고 엄청 맞았대. 그러니까 자기가 억울한 거야. 맞아서 억울한 거야. 그래서 가서 경찰서 고소를 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괜찮고 네가 칼 들고 협박. 그래가지고 이게 사건이 된 거예요. 사건이 돼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공중보건이 같은 경우에는 군복무를 대신해 주는데 이제 준 공무원 신분입니다. 준 공무원 신분이다. 그래가지고 공무원 자격에서 이게 공무원 자격에 이탈한 거야. 그래가지고 너는 땡이다 해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뭐로 갔는가 하면 군인으로 간 거야. 군인으로 그건 다행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더 심하게 문제가 됐으면은 상대방 다치거나 뭐 했으면 이게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도 없어져. 그 천만 다행이지. 그래가지고 군인으로 신분이 공무원에서 군인으로 돌아가가지고 뭐 하든 뭐 공익인가 뭔가 군복무 하는 대로 가버린 거야. 그런 사건도 있고 등등 사건이 많습니다. 좋아라 그러고 이렇게 막 시골 같은 데는 굉장히 오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막 술 먹고 운전하고 하다가 죽는 의사들도 꽤 있대. 있어요. 1000명, 2000명 되다 보면 있지 없어.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빈손으로 나온 거는 좋지 않다. 불길한 징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고 나오는데 뭘 가지고 나왔냐면 창기가 번 돈이나 개 같은 소득은 안 됩니다. 요거는 하나님이 사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거룩한 몸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물을 가져오더라도 거룩한 예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가 없어서 더러운 거라도 다 가져오라. 하나님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돈 버는 게 문제인데요.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이 정당성이 있어야 돼. 이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뭐 서원해서 내가 하고 하지만은 이게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는 거 불명예스럽거나 혹은 남한테 뺏어와서 강조돼가지고 막 갖다 내거나 이런 거 안 된다. 그런 거 안 된다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의 직업이요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신 억대 연봉이냐? 너 사업 잘 되냐? 그것만 생각을 해. 그러니까는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 그것만 생각하게 되고 또 교회다가 하나님 섬기는 것도 많이 냈냐 적게 냈냐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직업이 억대 연봉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막 우리 한나 어르신들이 헌금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예? 뭐 없잖아요, 수입이. 그러면은 쫓겨낸다 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느냐? 그건 아니지. 대부분 다 뭐 굉장히 뭐 자녀들한테 용돈 받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아니면 또 능력 있는 분들은 젊어서 벌어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여튼 간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게 깨끗한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깨끗한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지금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돈이 제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배금주의 사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갖다 내면 되지 이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앞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으면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 드리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과정이 있는지 묻지 마라 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 내가 받을 만한 예물을 받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너희들이 나에게 가져온 것에 대해서 나는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 어떤 게 있냐면 눈먼 희생제물. 그러니까 이제 짐승 중에서도 이렇게 하자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저는 거, 그다음에 병든 것 그런 거 이런 거를 가져오면 내가 받겠냐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짐승이나 재물, 곡식이나 이런 걸 가져왔지만 지금 우리가 다 쓸 때 화폐 단위로 바꿔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돈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흠이 없는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두렙돈을 굉장히 칭찬하셨어요. 과부의 두렙돈 칭찬. 두렙돈이라는 얘기는요, 그냥 이틀치 생활비입니다. 이틀치 생활비입니다. 그거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근데 그걸 굉장히 기뻐하셨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거룩한 몸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한 예물로. 자, 마지막으로요. 21절. 다 같이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이게 소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소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약속이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내가 너한테 뭐 할게라고 약속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약속이라 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원을
했을 때 이 서원이 집행이 돼야 되지, 집행이 되지 않고 미적미적하거나 나 모른다 하거나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나오는데 예배에 있어서 크게 흠이 된다, 아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서원의 문제는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겠다 했으니까 결국에 이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명예예요. 하나님에 대한 명예예요. 근데 우리가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뭐 할게 하고 이런 거 막 다 하고 다닌 거야. 근데 안 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결국에는 나한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와, 네가 왜 안 해 그랬을 때 너 왜 안 해? 라고 나한테 묻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약속했으면 너 왜 안 해? 라고 나한테 책임을 묻겠죠. 근데 거기다가 뭐라고 도장을 찍었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다가 도장을 찍었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히 말만 하지 약속도 안 지키고 거짓말하는 그런 하나님이냐, 신용이 없네, 믿을 만한 하나님이 아니네,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실성, 참, 올바름, 이게 결여된 예배자. 첫째는 매춘부하고 동침하는 예배자 안 된다. 창기가 번 개 같은 돈 가져온다 해서 안 된다. 마지막에 뭐예요? 입만 살아있는 사람 안 된다 이거지. 입만 살아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가지고는 만신창이 만들어 놓고 와가지고는 입으로 뭐예요? 다 하지. 우리가 하는 모든 것,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표현될 때는 다 입을 통과합니다. 음식 먹으면 다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안에 있는 것이 나올 때는 어디로 나요? 입으로 다 나가. 기도할 때 입으로 했지. 입으로 했지 뭐로 했어요? 그 다음 뭐예요? 찬송할 때 뭐로 했어요? 입으로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나가서 뭐라고 말할 때 뭐로 했어요? 입으로 했죠. 전도하고 뭐하고 다 입으로 했잖아. 약속도 하고 다 입으로 했잖아. 그러니까 이 입이 이행이 안 되어지면 거짓된 입이에요. 거짓된 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마음속에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뭐 때문에 받으시겠느냐? 거짓말하는 예배를 어떻게 받겠냐고. 받을 수 없다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야. 하나님은 신용불량자가 아니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버린 거야. 왜? 우리 입 때문에. 지키지도 못할 것을 지킨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해놓고 입으로는 천사지. 자,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가면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몸이 다 천국 가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자, 우리 뭐 사람 중에서는 그래도 딱 보면 얼굴부터 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예. 사람의 신체 중에서 얼굴의 면적이 얼마입니까? 안 재봤어요? 한 평? 무슨 한 평이요? 가로 세로. 저는 저 얼굴이 좀 적은 편이래요. 예? 사실은 얼굴 큰 게 좋은 거잖아요. 잘 보이고. 예? 근데 세상이 잘못돼가지고 세상이 잘못돼. 아니 지금 이렇게 얼굴 작고 이런 사람들 같으면 옛날이면은 이거는 어디 나가서 진짜 뭐 바보도 먹기 힘든 사람이야. 그죠? 얼굴이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커담해야지 장군처럼 보이고 이렇게 좀 능력 있어 보이지. TV 나와서 요즘에 태양의 후예 주인공이 누구라고? 송중기. 뭐 뻔하지. 송중기나 뭐나 드라마 나와가지고 잘생겼다는 사람은 실물 보면은 형편없는 사람이야. 가서 얘기하세요. TV니까 살았지. 실물이면 안 돼.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것이 사실은 그 얼굴이 차이가 나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2배? 그 차이 안 나요, 그죠? 예. 쌍꺼풀은 얼마나 찢었습니까? 어? 막 눈 떼다가 여다가 보다 붙인 건 아니지. 근데 뭐 쌍꺼풀 살짝 하면은 사람이 확 달라 보이잖아. 못 알아봐요. 그래서 문제예요. 요즘에는 하도 성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애 나면은 애 추적 조사해야 됩니다. 이게 누구 건지를 추적 조사.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를 모르잖아, 잘. 예? 하도 막 변형을 많이 시켜서.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의 진실성의 문제예요.
눈으로 볼 때는 멀쩡하잖아요. 눈으로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잖아. 근데 마음을 보는 모든 것이 뭐냐면 한 말인데 그 말 중에서도 기억도 못하는 말을 많이 해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평생에 몇 번은 굉장히 심각한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식에 가서 결혼 예식을 했어요. 결혼식을 할 때 신랑 신부 두 사람이서 잘 살겠냐 하면 뭐라 했습니까? 예라고 했죠. 그 예라고 안 했으면 아직도 신랑 신부가 성혼이 성립이 안 돼서 거기 서 있어. 신랑 신부가 둘이서 잘생겼냐니까 예라 하니까 결혼식 끝났지. 그 말 안 하면 끝 안 나잖아. 예라 했잖아. 그런 말은 평생에 한 번 하죠. 자주 하더라고. 여기 가서도 뭐 너밖에 없다 그러고 여기 가서 너밖에 없다 그러고 가가지고 막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괴로운 거야. 괴로운 세상인데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니까는 평생에 한두 번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거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 받을 때 뭐라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앞으로 예수님 평생에 잘 믿겠냐 뭐라 했어요? 예라고 했죠. 아멘이라 했죠. 예, 아멘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이 아닌데 예라 하는 말이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했으니까 세례를 받았지. 거기서 대답 안 했으면 돌아가라 해서 세례를 못 받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평생에 우리가 한두 번 한 말이지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직분을 받을 때 예?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 앞으로 집사의 직을 또 교사의 직을 찬양대원의 직을 잘 감당하겠냐면 다 예라고 해서 받았죠. 예라고 해서 받았죠. 그러니까 그런 말 그리고 뭐 가끔가다 이런 거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공부만 잘하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다고 그런 서원도 막 하잖아요. 우리 아이 안 아프게만 뭐 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데 그런 거 막 했잖아. 그거 지키셔야 됩니다. 자기 분리할 때는 아무 말이나 다 하고 유리하면은 모른다고 잡아떼고 그러면 안 돼요. 오리발 내밀면 안 돼.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혼도 예라고 했고 교회 와서도 세례 받을 때도 예라고 했고 직분 받을 때도 예라 했고 내가 다른 말은 다 까먹어도 수다 떨고 카페 가서 커피 마시면서 한 말은 괜찮아요. 그런 거 정도 하나님 봐줘요. 그런데 다른 말도 아닌 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서 서원하여서 말하기를 내가 하겠다라고 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만약에 모른다 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만약에 우리가 부인한다면 그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성을 하나님이 과연 인정하실까? 인정 못하죠.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어떻게 그게 없냐고. 예? 내가 뭐 뉴스를 들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고 저는 차 번호 잘 기억 못합니다. 5461인가 제 차가? 권고사님 아세요? 5461 맞아요? 우리 차? 내 차 5461 맞아요? 네, 어제 저기 어머니 저 뵈러 간다고 가다가 차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에 뭐지요? 외곽순환도로 들어가기 전에 한 500m, 300m 앞에, 한 500m 앞에서 아무래도 이상해. 꽃집에 가서 이제 카네이션하고 좀 하나 화분 하나 사가지고 들렀다가 가는데 소리가 너무 이상한 거야. 차 소리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거기서 돌렸어. 돌려가지고 이제 급하게 그 주변에 카센터를 찾아서 갔는데요. 갔더니 이제 그 뭐 발전기라죠. 그 제너레이터 거기가 고장 났다고. 그래서 뭐 연기도 나고 소리도 나고 막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제 외곽순환 올라갔으면은 비도 오는데 거기서 불 났거나 아니면 견인했거나 큰 봉변을 당했을 것 같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돌렸어. 그러고 와서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속에요. 우리 마음속에 그냥 뭐 잡다하게 잊어버릴 거는 많아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묻겠냐고. 다 녹음해놨어. 네가 말해봐라. 그렇게는 안 하겠지.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도 어제 이제 내려가니까 그 가자 해서 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또 이제 할머니가 한 말씀 하시라고 전화해 대고 한 말씀 하셨대. 그래서 식사하면서 그러면 녹음을 하자고. 그래서 핸드폰에다가
한 말씀 하신 거 다시 한번 해보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돈 빌려달라 그러면 돈 없다 할 것. 그 다음에 또 뭐라더라? 뭐 한 달에 고기는 2번씩 먹을 것. 그 다음에 또 뭐 그 선생님이나 선배들 보면은 항상 인사를 잘 할 것. 또 뭐 이렇게 해서 뭐 했어. 그래서 재미삼아서 녹음하라고. 아니 영상으로 찍었어. 그러니까 네가 잘 명심해라.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제가 그 전날 어제 말고 월요일 날 어제죠 어제네 어제 제가 어제 밤에 저희 아들한테 너 가서 병원 가서 일할 때는 10계명 내가 10계명을 준 거야 어제. 병원 인턴 10계명 10개를 만들어 가지고 줬어요. 저는 약간 수준 높아요. 그래서 뭐 돈 빌려달라면 돈 빌려줘 이런 건 없는데 가서 배우자를 잘 찾을 것 이런 것도 넣었습니다. 병원 생활에 무슨 10계명에 여자 찾는 게 있습니까? 장가를 가야 되니까 여자를 잘 찾을 거 이거 넣었는데 하여튼 간에 우리가 뭐 말한 거를 녹음해 가지고 와서 너 이런 말 했잖아 그러면 참 모르는 말이 많아요 우리가. 그건 나도 기억도 안 나 그죠? 내 유리한 거는 기억나는데 불리한 건 기억이 안 나.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안 나요. 우리가 셀에 보면 알지만은 셀 리더들이 속 터지잖아요. 한다 했잖아. 근데 내가 언제 막 이러고 불리하면은 막 딴소리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뭐라 그러면 나 시험 들었어 막 이러고 분명히 여기가 잘못했는데 막 리더한테 다 뒤집었어요. 그죠? 관심 안 가지면 관심 안 간다고 뭐라고 관심을 가지면 또 관심 가도 스트레스 준다 뭐라고 뭐 다 뒤집어 쓰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음속에 있는 진정성에 대해서 적어도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아멘.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겠다는 것도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뭘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했잖아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 앞에 사사로운 거짓말도 아니고 인생에 한두 번 하는 말도 거짓말해가지고 내 몰라요 라고 발뺌을 했는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드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누구냐 그럴 거 아니에요. 모른다게. 오늘 3가지로 얘기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적어도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말했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이와 같이 거룩한 예배자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참된 예배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 찬양합니다.